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의 종 Recording in 야곱, progress.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44장은 이제 잘 보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판과도 같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9절에서 20절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은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예, 우리 구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전체가 이제 우상 숭배의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제 형통하고 또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는 전부 그 문제를 우상 숭배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째, 둘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관계고 그다음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하는 이런 이제 인간관계 이야기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나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계명이 1, 2계명이죠. 첫째, 둘째 계명을 오늘 이사야 4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계명의 이 두 계명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제 편협한 하나님이 되고 속 좁은 하나님처럼 비춰졌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이제 뭐 질투하고 해도 좀 속이 좁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세상에 전한다면은 정말 속 좁은 하나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동 지역에는 원래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신교 세계였죠. 각자 자기 민족의 신이 있었으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종교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구별되는 특별한 구원을 경험하였고 그들의 시작이 특별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이것만 해도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이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 다른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이 자기들 민족 정체성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밖에 없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은 없다. 상천하지에 우리를 이렇게 건지신 분이 없다고 고백할 때는 당연한 것이고 또 남이 들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들이대서 다른 신은 없는데 너희는 왜 이런 신을 섬기냐 저런 신을 섬기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예의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신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유일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이것이 이제 중요해지게 됐던 겁니다. 민족이 하나로 모여지고 통일되자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지금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 너희가 정말 누구를 섬길 것이냐를 택하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내 가족은 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동의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 여호와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씨를 퍼뜨려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의 구원에서 비롯된 이 유일신 사상은 이후에 이제 선민 의식과 이방 민족에 대한 배타성 때문에 오히려 천하 만민에게 축복이 흐르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오히려 배타적인 민족과 호전적인 민족이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구약의 원래 취지를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런 신이 없다 하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두고 한 얘기고 이 다실론 사회에서 신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로 시작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민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백성이 되게 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민족, 가장 가난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면 세상에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민의식이 오히려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 됐던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보면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만민에게 복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유일하다, 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주장하고 우긴다면은 복이 안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써 누구에게도 복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구나. 이 길은 누구에게도 복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 와보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되돌아온 자리에 와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차별을 느꼈던 유대인과 이방인, 뭐 귀한 자, 천한 자, 지식이 있는 자, 무지한 자, 이런 차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교회 생활을 보면 물론 표현이야 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대로 표현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표현하고 다를 수 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죽고 다시 난 사람을 누리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을 하려면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말씀을 전하자면 또 어떤 가진 것이 또 은사가 있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이 되고 그를 누리는 것은 차별이 없는 세계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예수에게 와서야 비로소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다.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또 기독교인은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아서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든지 이런 식이 돼보면 해버리면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빠진 것처럼 또 그 배타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정말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할 수 있는가? 기독교만이 최고야. 이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난 사람이 우리 앞에 인간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고 모든 일을 다 풀어지게 하는 길은 죽고 다시 난 길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으로 알게 한다면은 이건 배타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도 복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그 앞에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복을 누리는 이 자리를 가지고 누구 앞에 서더라도 복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말이 그래 어찌 보면 편협한 대로 흐를 수 있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면은 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서 누구에게나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산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거 절대적이야 하면은 요구가 되지만은 그 내 인생에 절대적인 것이 있어서 다른 것을 내가 다 내려놓을 만큼 절대적인 것이 있어서 그 한 가지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산다면은 그런 사람을 보면 누구를 봐도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뭐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졌다 하고 사는 사람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든지 참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하려는 이분을 내가 절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어, 내 인생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그 살 때는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말씀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배타적인 하나님으로 만든 건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 안에 와서 이것이 정말 누구에게라도 복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도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 십계명의 첫 말씀이 이건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들이대도 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꺾인 사람이 되고 내가 절대적인 것 앞에 선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거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축복할 수 있게 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9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인데 몇 구절만 세 구절만 뽑았습니다.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그 우상은 십계명의 2계명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을 만든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욕망의 투사지요. 어떤 대상을 놓고 자기 욕망을 투사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그 아이돌 10대들의 우상 아이돌도 그 어떤 대상을 놓고 자기 욕망을 거기다가 투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욕망을 투사해봐야 자기 자신밖에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험은 내 안에 없는 분을 전적으로 없는 분을 경험한 것이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집트를 나오며 홍해를 건너며 광야 40년을 살고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겠나? 이걸 설명하자면 뭐 우리 힘 자랑해서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의 투사가 전혀 아닌 거지. 그런데 우상은 다 들여다보면 자기를 투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 욕망, 내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에 본 바울이 그 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 하면서 지금 우상이 뭐냐?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우리 속에 탐심이 투사된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 다른 거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이 이것도 역시 이제 배타적이고 그 편협해 보이는 말씀이지만은 신약의 눈을 가지고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이 절하며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가 섬길 것이 없다. 네가 무릎 꿇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우리 존재 가치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인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우주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 외에는 네가 섬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 아래에 있고 만물 위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무엇이든 섬기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뭐 돌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그래라 했다고 한다면은 우린 만물만도 못한 존재로 자리매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계명을 편협하게 만들자면 아주 편협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인격으로 소화한 말씀이 된다면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의 가치를 밝힌 것입니다. 사람이 피조물 가운데서 얼마나 존귀한지 그 위치를 밝혀주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복된 존재다. 헛된 데 굴복하고 허무한 데 굴복해서 헛된 데 인생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주신 잔을 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번 이제 10계명의 2계명과 자세히 비교해 보십시오. 2계명의 완전한 성취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너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했는데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1계명을 완전하게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랬으니까 이것이 이제 2계명의 완전한 성취죠. 첫 번째 계명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고 나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 발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은 내 발밑에 있어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머리 꼭대기에 앉으면 나를 짓눌러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물은 한편으로는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수지만 한편으로는 노아의 홍수, 또 창세기 1장의 2절의 큰 물, 이런 것 다 죽게 하는 물이거든요. 만물은 내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이 그치듯이 발밑에 있어야 이용하는 것이 되는데,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면 정말 우리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죠. 이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은 하나님만 섬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이런 길이다 하고 내가 미리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항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 길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딱 내비게이션 지도를 펴가지고 갈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로 이끌지 모르는 그런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게 머무르고 이렇게 40년을 움직였던 겁니다.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길로 쫙 가가지고 한 달이면 가는 길이다. 이런 형상을 딱 가지면 어떻게 40년을 따라가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형상이 없는 분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충돌이 생기죠.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아무 형상을 갖지 않는 겁니다. 아무 형상을 갖지 않으면 뭐 충격받을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게 되죠. 10계명의 1, 2계명만 잘 지키면 인생이 순탄한 물이 흘러가는 물길처럼 축복의 물길이 될 겁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8절 말씀은 이제 사죄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내 허물, 내 죄를 빽빽한 구름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가 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에게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 성읍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구름과 안개 없어지듯이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서 기억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참아준다, 봐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원인 무효가 되게 하는 거죠. 원인 무효가. 세계가 바뀌면 모든 것이 원인 무효가 되거든요. 추운 지방에서 뭐 추워가지고 히터를 어떻게 내야 하다가 더운 지방에 가면은 추운 지방의 문제가 전혀 필요 없는 문제가 되잖아요. 코트가 왜 필요하며 거기에 또 연료비 걱정이 왜 필요하며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어지고 거기는 또 다른 문제로 살아가게 되듯이 그것이 이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재가를 옮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죄 지은 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봐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계를 바꾸게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 문제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빛이 비쳐서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이전에 내가 뭘 했다, 뭐 어두움 속에서 뭘 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회복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옛 세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뭐 잘하고 못하고 좋고 싫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나의 호불호 이런 것들을 다 떠나게 되고 원인 무효가 되어서 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의 기억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한테 이제 복된 관계가 되냐는 거죠. 우리 정훈 형제가 이제 기억자 또 그런 얘기를 배경자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자꾸 들으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있었던 모든 것 이것이 정말 지워지고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리라. 이거는 우리의 기억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여기 22절에 말한 대로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이 안개 덮인 것이 그치듯이 그렇게 이제 사라질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나간 역사의 기억 속에 매이지 않고 매일매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